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혹시 이 영상 켰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마가복음 지금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래왔듯이 마가는 오늘도 자기가 의도적이에요. 성령께서 의도하신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모든 장이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에피소드,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늘어놓고 그 자기가 의도하는 그 주제로 끌고 간다는 거죠. 오늘도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고민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고민. 그분께서 창조자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무엇이 고민이셨을까요? 자기의 죽음, 십자가에 매달리실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머물러서 깨어있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대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고민, 우리도 각자 고민을 하죠.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정말 묶여있는 듯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죽을 만큼 고민스럽다라는 것이 요즘에 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마음, 저희의 고민들은 대부분 뭐냐면 육신에 관한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육신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육신이 행복해질까? 편안해질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죠, 보통. 근데 예수님의 고민은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셨을까? 이 이유를 찾는 것이 오늘 마가의 메시지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이 좀 긴데 세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한 바퀴 전에 우리 스승이 한 바퀴 성경을 공부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7년이 남았을까요? 이런 생각 해봐요. 마지막 공부하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정말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은 하지 말자. 왜냐면 밀란이 아닐까.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정말 머리들이 비상해요. 이런 날에는 하면 안 된다. 명절이기 때문에.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날이 가까워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이 성경에서 그냥 시몬이라고 하면 되는데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자기는 정말 종교 지도자라고, 종교적인 어떤 율법의 지도자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데 정작 물론 육신의 질병이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율법에는 이 나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더러운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기는 더러움 취급받는, 정말 감히 예수님과 대하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 있는 자가 예수님과 식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가, 이 뒤에 나옵니다.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그 같은 마을에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에서는 그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연기였을까요? 아니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기까지 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가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해요 막 하면서 액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슬프고 너무 주체할 수 없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는, 그 발에 입 맞추면서 주님 떠나지 않으시면 안 되나요? 죽지 않으시면 안 되나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능욕을 받으셔야 된다니 너무 슬픈 거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여인이 그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기를 좋아했던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됐냐면 이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가 자기 꼴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어떠한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책망하셨죠. 그녀가 어떠한 죄인인지 성경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녀가 무슨 짓을 해서 살았든지 그 과거가 성경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뭐가 중요하느냐? 성경이 주목하는 건 무엇이냐? 아무도 안 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그녀가 지금 홀로 행했다는 거죠.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좋은 일을 그녀가 행했다는 것이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어떠한 죄인이었을 텐데 그 향유 옥합, 그거 귀한 거 300데나리오나 되는 그 귀한 옥합인데 그거 어떻게 벌었을까? 그런 이딴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한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해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 여자를 책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허비했느냐라는 거죠. 이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라는 이게 어느 정도냐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300일을 꼬박 일해서 벌어야만, 하나도 안 쓰고 벌어야만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왜 예수님한테 그걸 뿌려가지고 허비를 했느냐. 근데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옆에서 들으셨겠죠? 얼마나 뻘쭘하셨을까요? 내 장례를 준비하고 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데 야, 뭐 하는 거야?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걸 본 다른 사람이 야, 왜 이렇게 비싼 선물 줬어? 저 사람한테. 야, 그거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이나 도와주지. 제가 뭐라고 그걸 갖다 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예수님 마음이. 6절에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해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장례를 준비했다. 미리 준비했다.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난 시간 우리는 마가복음 12장에서 성경의 첫째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걸 배웠어요. 첫째 계명이다. 여기서 힘을 다한다는 게 뭐냐면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이 여인이 정말 아까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귀한 값어치를 지닌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려 부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내 장래 십자가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그녀가 어떻게 알고 준비했을까요? 누가복음 아까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주의 발치에 앉아서 항상 말씀을 들었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뭔가 해보려고 막 돌아다닐 때, 뭔가 사역을 하고요, 거창한 일을 하려고 돌아다닐 때, 또 그 마르다가 뭔가 예수님 먹이려고 막 준비할 때 마리아는 말씀에 앉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죠. 내가 이제 곧 죽는다. 왜 죽냐면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는다. 다 들었겠죠.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거기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것. 왜 이 비싼 것을 준비했어? 이 여인이 무슨 짓을 해서 이걸 벌었어? 이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슬프고 또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준비해서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 귀한 일이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기억되라, 기념되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념하라 하신 것, 오늘 우리가 드릴 성찬과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일,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도 아니고요, 부활절도 아닙니다. 사순절도 아니고요. 이 여인의 일, 어떤 일입니까? 이 어떤 일? 나를 지극히 사랑했던 일, 나를 지극히 사랑했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이 나를 너무나 사랑했던 일을 너희가 기념해야 된다, 이 마음을 주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정말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기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적의 그 무리의 그 예수님의 제자가 떡하니 찾아와가지고 자기들과 연합하겠다는데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의 핏대를 올렸던 가룟 유다가 한 일이 뭐냐면 3년간 나랑 동고동락한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았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얼마나 그가 돈을 사랑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수요일 날 봤지만 이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밖에 안 돼요. 이 물가 상승률 뭐 이런 건 별로는 하더라도 출애굽기에서 은 30에 노예가 다치면 은 30으로 배상하라. 이 정도 값어치예요. 근데 그 값어치에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격리를 맡은 그가 이 마리아가 이 옥합을 헌금했으면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빼돌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거를 주님께 허비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아까웠던 거죠. 형제사랑이 아니라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합니까? 13절에 성내로 들어가라 둘을 또 보내셨어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이름 없는 자, 저는 이 이름 없는 자가 오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름 없는 자가 예수님의 유월절 음식, 최후의 만찬, 즐기실 장소를 내주었다는 거죠. 이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새끼나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끼나귀를 말없이 풀어준 그 사람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이 숙박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유월절이잖아요. 성수기예요. 객실에 이거를 우리가 돈 주고 팔면 얼마나 비쌀까요? 갓 태어난 새끼나귀 얼마나 비쌌을까요?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예수를 사랑했다는 거죠. 새끼나귀 그게 뭐라고? 내가 사랑하시는 주님? 이들은 분명히 예수의 제자였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들이 예수가 제자가 아니고서야 미치지 않고서야 왜? 내 큰 다락방을 내어주고요. 이단이라고 쫓기고 있는 사람의 그런 제자들의 무리들을 받을 것이며 새끼 나귀를 주었을 것이며 이들의 모습들 17절에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슬픈 일이에요. 나를 배반하는 자가 차라리 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라도 하죠. 정말 주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근데 슬픈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나와 함께 먹는 웃고 즐기고 즐겼던 사람들 중에 나를 팔고 나를 배반할 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19절에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자다.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식사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판다 이렇게 하셨어요.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동요를 하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궁금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가룟 유다가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하셨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하셨다. 경고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제가 예수님 팔 사람입니까? 너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돌리지 않고. 사람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예수를 파는 운명으로 태어난 거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운명으로 타고났어. 이거는 반만 맞는 해석이라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예정하심도 있죠. 하지만 사람의 자유의지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가 없었다?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경고, 누구보다도 직접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네가 지금 나를 팔 거야. 이렇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뜨끔하면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했어야 되겠죠. 근데 그는 완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갔다고 거기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사탄이 그때 역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팔게 될 것으로 이제 돼버린 거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 그분은 다 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안 바꿀 것도 다 아세요. 근데 얘기하시는 거죠. 바꿨으면 좋겠다 얘기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틀릴 리가 없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가룟 유다와 같이 배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를 파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린 구원받은 강도 기억하듯이 그가 진실로 회개한다면 완전히 용서받는다는 것. 그게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참 재밌어요.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 말씀을 할 때 지난번에도 성찬주일이 걸렸잖아요. 전에 갈보리 촛불 있을 때도 오늘도 성찬주일입니다. 성경과 우리 교회가 같이 나가기를 그런 느낌이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언약을 하셨어요. 우리가 딱 수요 예배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모세의 언약. 모세의 피의 언약은 뭐였냐면 짐승을 들여서 드린 거였어요. 그걸로 인해서 어떠한 언약을 드렸느냐? 네가 나의 말씀을 준행하면 행위죠. 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준행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게 바로 모세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는 담보물이 필요했는데 짐승을 드렸다는 거죠. 여기서의 담보물은 무엇이냐? 새 언약의 담보물은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내가 죽을 테니까 너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질 것이다. 그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 마음판에 그 언약이 새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판에 언약을 새길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로는 너희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서 네가 나를 믿으면 그 언약이 성취된다는 거죠.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술 먹는 자들의 소원이라고 우리가 들었지만 사실은 새 포도주는 우리가 새 부대에 담으라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 포도주, 새 포도주는 뭐냐면 우리가 복음이에요. 이제 묵은 포도주, 율법으로 담은 포도주 안 먹는다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와 함께 우리 천국에서 복음으로 담근 포도주, 그 열매들로 담근 포도주, 열매들이 누굽니까? 너희들, 나를 믿는 나의 열매들로 담근 이 새 포도주와 이걸 가지고 내가 즐길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묵은 포도주 치워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정말 근데 그때는 죄 없는 포도주입니다. 한없이 기쁘기만 할 거예요. 그걸 먹을 때는. 지금은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올라오죠. 하지만 그때는 기쁨만 남을 것이에요. 27절에 보면 여기까지가 가룟 유다였다면 이제 베드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제자였다면 베드로는 어떠한 제자였냐? 부인했죠.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말씀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는 갈릴리로 가 있어라. 동요하지 말고 거기서 날 기다려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떠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가? 나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되겠죠. 와, 예수님이 우리가 버리신다고 하셨네. 나 진짜 버리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나의 상태를 살피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중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야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라 하는 수제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느냐? 우리가 이 후반부에서 살펴볼 것이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믿음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이었나 하나하나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넘어지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죠. 우리가 넘어질 때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가? 29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어찌 보면 누군가 대인관계를 할 때 이러면 매우 답답해요. 왜냐면 나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크리스천에게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이, 그 말씀이 뭐가 맞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할 말이 없어져요. 어떤 사람과 대인관계를 할 때 말이 안 통하면 진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얘기를 말을 자꾸 하면. 근데 말씀으로 경고를 받은 가룟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악해졌죠. 근데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니 베드로는 또 어떤 마음이냐면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둘 다 실패의 지름길로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의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뭐냐? 자기 믿음을 과신했다는 거죠. 난 대단해. 난 좀 믿음이 있어. 예수님과 3년 동안 배웠고 성경대학도 나왔고 성경도도 알고 나는 많이 배웠고 많은 책도 봤고 나는 좀 많은 고난도 받았고 연단도 받았고 사역자로 쓸 만큼 썼고 그럴 때 넘어진다는 것.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정말 이와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스갈에서 말씀을 들어서 경고를 받은 베드로의 반응이 나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꼭 비교해요. 다른 제자들 아닌데 나는 괜찮다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성경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태도를 안 바꾸니까 이번엔 뭐라고 하냐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상황까지 지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호언장담하면서 내가 죽을지언정 자기 목숨을 이제 거는 거죠. 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 왜 저를 못 믿으세요? 내 목숨을 내가 걸겠습니다. 내 믿음을 그렇게 과신했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은 아마 진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근데 정말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내가 순교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순교. 예수님 위해서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순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쉽게 얘기할 게 아니다. 우리가 많은 순교자들을 보지만 얼마나 이 순교의 순간에서 배반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저주를 받지 않을 텐데 하필이면 그 자리까지 가서 저주받는 자들을 많이 보죠. 왜? 이 순교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넘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 은사 속에서 그것이 당연히 나오는 거지 내가 의지로 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러한 단계에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32절에 보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이제 그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가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그걸 정리하시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오릅니다. 제자들을 다 이끌고 감람산으로 먼저 가시는데 그 중에서 겟세마네로 데리고 가는 제자들은 딱 3제자입니다. 누구냐면 33절에 32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냥 앉아 멀뚱멀뚱 앉아 있으라는 게 아니죠. 나랑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33절에 3제자들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32절에 그겁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고 33절에 3제자들만 기도하러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어라.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물론 그것은 죽음의 십자가 잔 이 얘기죠. 당연히 이걸 마실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금 지나가게 해주옵소서. 되게 특이한 얘기죠. 지금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근데 왜가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왜 살고자 하시나는 거죠. 죽음이 두려워서 저 좀 더 살아야 되겠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육신의 부귀영화를 조금 더 누려야 되겠는데요.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의도했습니다. 왜? 지금 나를 대신해서 이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 이 초대교회의 시작이라는 제자들이 상태가 한 사람은 경고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고 네가 나를 팔 거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뛰쳐나가서 자기를 팔 궁리를 하고 한 사람은 말씀의 경고를 받았는데도 호언장담하고 있고
난 괜찮습니다. 내 믿음 좋아요. 이러고 있고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심정이셨을까요? 붙잡혀 가신 후에 다들 함께 도망했다고 합니다. 뒤에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상태가 이 모양인데 제가 지금 이때에 가야 됩니까? 주님 이때가 가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들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조금 더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이 맞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의 뜻이 지금이면 당신의 원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러한데 이 내용 가지고 별말을 다 하죠. 예수님도 사람이라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벌벌벌 떨면서 십자가 못 지기 싶어서 피하셨다. 누군가는 십자가 사역이 실패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모를까요?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저도 사실은 의문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 뿌리를 다 뽑아놓고 가야지 의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이 두려워하셨을까?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증거들. 16장 21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나 죽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25절쯤에 누구든지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끝에 가서 벌벌벌 떨면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창조주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2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6장에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막 다가오니까 칼을 휘둘리면서 베드로가 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야, 내가 하늘에서 지금이라도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막지 못할 줄 아느냐?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구원의 그런 인류 대속의 사역이 성경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나를 막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당당하게 잡혀가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려움이 느껴집니까? 마지막 마가복음 27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7장. 마태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마태복음 27장 34절이에요. 27장 34절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슬깃한 포도주를 그 죄인들이 입술에 갖다 댑니다.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 마취제의 역할이에요.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맛보시더니 이거 슬깃한 포도주네 하고 먹지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나는 온전한 내 죄값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너희들을 위해서 온전한 고통을 다 받아야 되는데 이 마취제로 내가 그 고통을 피해버리면 이것은 완전한 대속이 아니기 때문에 피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내 고통까지도 내어놓는 분이셨는데 두려워하셨을까?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 요한복음 17장. 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기도하셨느냐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피땀 흘려서 하시는 이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가 이 내용을 알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무엇을 기도하셨냐? 8절, 9절.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들, 제자들입니다.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믿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11절에 저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들이 지금 온전치 않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버리지 마시고 보존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합니다. 하나는 나를 팔고 하나는 나를 부인하지만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만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온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24절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정말 온전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나와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여기서 어디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옵소서.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근데 이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37절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참 슬픈 일이죠. 베드로가 저는 죽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목숨까지 걸었던 사람이 이 졸음 하나 이기지 못하고 있는 현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도 참 슬프죠. 낮이 나아가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또 오시니까 또 자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걸 너무 민망할 것 같죠. 예수님한테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자꾸 좋으니까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걱정스러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아마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예수님 팔고 부인하고 도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문을 잠그고 혹시나 누가 들어올까 봐 숨어서 지낼 줄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마음에는 어쩌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자고 하시니까. 근데 육신이 약해서. 베드로의 믿음의 실패의 두 번째 원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 첫 번째는 뭐였죠? 말씀을 호언장담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참 이 기도라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기 좋을 컨디션을 찾아요. 저도 오늘은 기도하기 좋은 컨디션인가? 하지만 그런 컨디션, 육신의 그러한 컨디션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또 기도하기에 피곤한 육신을 이기고 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41절에 세 번째 오사 또 이러고 있으니까 자자, 쉬어라,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립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제 그들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온전해질 때까지 제가 좀 그들을 가르치고 남아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기들 파는 자가 가까워 오시면 아셨어요. 그걸 보고 이게 지금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확신하시고 깔끔하게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당당하게 붙잡히셨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와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이르되 사인을 맞췄다는 거죠. 어떤 사인?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 사람입니다. 잡아가세요. 그리고 45, 46절에 그렇게 행하니까 47절에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뺐어.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항하느라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죠. 그 종의 귀를 벤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아까 마태복음 2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네가 육신적으로 대응해버리면 성경의 일이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베드로의 믿음의 세 번째 실패의 원인이 나옵니다. 영적인 일인지 지금 몰라요. 분간을 못해. 일어나는 일만 보고 그냥 어떠한 현실적인으로 나에게 대항을 하여 오고 일어나는 일만 보고 이게 영적으로 어떠한 지금 상황이 있구나 이런 사인이구나라는 것을 캐치를 못하고 그냥 막 육신적으로 대항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반응한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말씀에 관심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칠 때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됐냐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구원사역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 닥치는 일처럼 그냥 육신적인 관점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대항한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방해가 되고요. 사탄의 올무가 되고, 특히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대인과 대인 관계의 일, 사역의 일, 모든 영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대항해야 맞는 것이지 기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영적인 일에 육신적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던 것. 48절에 이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너희들이 칼을 들고 왔느냐? 내가 강도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49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었는데 왜 안 잡다가 지금 왔을까? 이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거야. 너희들은 모르지.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한 청년이 51절에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혔습니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이 청년은 마가죠. 그래서 근데 자기만 입 다물면 사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성경에 지금 우리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마가는 왜 이걸 기록했을까? 내 수치를 드러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이 마가를 우리가 그냥 이 내용이 없으면 다 마가의 내용들, 성경의 기록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저는 가장 이게 깊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이런 걸 드러냈다는 거죠. 나는 죄인이, 저 별거 아닙니다. 나 예수님 버리고 도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다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그 대제사장의 집 뜰안까지 가서 아랫사람들과 그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5절부터는 이제 계속 신문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아요, 다. 혐의가 없는데 그걸 맞추려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나옵니까? 57절에 우리가 십계명에서 보았던 거짓 증언이 나옵니다. 거짓 증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58절에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제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다. 어떤 그? 너희가 성전을 짓고 하루 만에 사흘 만에 지으리라. 58절에 그 말도 지금 했을 때 예수님이 말을 안 하셨는데 말을 안 하시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그 말씀에는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을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 여러 가지 예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부인해서는 하는 거예요. 그분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것과 구름을 타고 오실 것, 이건 우리가 절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다가 그 말씀에 대해서는 바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제 책을 잡았다 하고 정죄를 냈습니다. 66절에 아랫뜰에 있더니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죠. 네가 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깨닫지도 못하겠다. 뭔 말이야? 도망가는 거죠. 은근슬쩍 다른 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저 사람 봐라. 그 도당이다. 그 무리다. 한패다. 또 부인합니다. 두 번째 부인이죠. 조금의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또 말합니다. 너 갈릴리 사람인데 말투가 똑같은데? 예수님과 똑같은데? 그러니까 71절에 저주하면서 맹세했습니다. 뭐라고 저주했을까요?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이었겠죠. 나는 너희가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말하는 사람 모르겠다.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54절과 같이 멀찍이 따라갔어요. 왜? 가까이 다가가면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집안까지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의 집안까지. 그리고 왠지 모르는데 67절과 같이 추위를 느꼈습니다. 그들에 섞여서 믿지 않는 자들의 무리에 섞여서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여종이 그를 보고 너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지목한 거죠.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으니까 당황하니까 전혀 자기는 예측도 불가한 상황 속에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믿는 자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 우리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과 자꾸 엮이면 당연히 안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곤란한 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 베드로의 믿음의 실패의 원인 네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멀리하고요. 믿지 않는 자들과 불을 쬐는 것,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 예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말씀은 반대로 무엇이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의로움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며 살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청년의 정욕에 엮여서 문제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지금 멀찍이 따라가는 걸까요? 누가 얘기하겠죠. 신앙에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좀 적당하게 거리 두면서 살아라. 너 인생도 있고 돈도 벌어야 되고 너 어떻게 살래? 너 어떻게 결혼할래? 너 어떻게 집 구할래? 어떻게 차 살래? 너 앞으로 인생 어떻게 꾸려나갈래? 자, 성경 천천히 봐. 나부터 살아야지. 그건 신앙은 다음이지. 피곤해 그럼 교회도 빠지면 되지 뭐. 뭐가 너부터 잘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진다는 거죠. 중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어느새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불을 쬐면서 그렇게 돼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반드시 발생한다는 것. 반드시 문제가 다가옵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뒀을 때 말씀과 거리를 두는 일이죠. 이후의 이야기들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제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믿음에서 실패했어요. 저주하고요, 맹세하고 다 똑같아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뭐가 달라요? 한 사람이나 부인한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들보다 더 크게 넘어왔어요. 예수님을 부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우리가 다른 서신서에 보면 나와 있죠. 드러내놓고 욕되어 했다고 다시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더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잠언서 24장을 한번 봐볼까요? 잠언서 24장. 참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계속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이죠. 나는 의인이야. 안 넘어지고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근데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그럴 줄 알고 얘기했어요. 만약 이걸 알고도 내가 용서해 주겠지 하면서 죄를 지으면 참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근데 이 잠언서에서 말하는 의인의 넘어짐이란 뭐냐면 일부러 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죄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넘어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서부터 이미 애통해요. 근데 그렇게 아니면 당당해져요. 뻔뻔해진다는 거죠. 그 마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악인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않고 엎드려져 있는 자. 우리가 생각하면 주를 부인하고 주를 팔고 이 자들이 악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딱 넘어졌는데 이제 죄와 투쟁하지 말자. 내가 신앙을 접고 이제는 주를 떠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악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코 주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 많이 주를 실망시켰죠. 근데 주님은 네가 나한테 정말 미안하냐? 그러면 믿음 떠나지 말고 이걸 해야 된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오늘 조금 깊지만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얘기를 하세요. 시몬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이미 아셨어요. 이미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호언장담할 때부터
네가 호언장담 하지 마라 이렇게 안 하시고 너는 넘어질 거야. 그래서 부인하고 그래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 사탄이 베드로의 그 죄를 까부르면서 드러내면서 이 사람 지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이 사람 베드로 지옥. 왜냐면 너무 좋거든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베드로를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교회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걸 아시고 미리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형제들을 굳게 해라. 베드로가 넘어진 게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회개하고 너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형제들을 다독여서 세상에 복음을 전해라. 근데 가룟 유다는 후회로 자살해버렸고요.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복음으로 순교했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으면 형제에게 잘해라. 형제에게. 근데 형제에게 잘 못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는 것. 참 저도 정리하자면 참 이 말씀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늘 깨닫고 느끼고 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그럼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것.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 단 하나를 위해서 힘을 내려고 합니다. 정말 지금도 추운 겨울이에요. 베드로가 느꼈던 추운 겨울. 이때 우리가 세상에서 불을 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의 겨울이 지금 아닐까요? 근데 봄이 오겠죠. 서로의 온기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불을 찌지 말고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요. 육신을 이기면서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주가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가련다처럼 사랑해서도 안 되고요. 이제는 죄로 쉽게 엎드려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멀찍이 따라가다가 세상에 휘말려서도 안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마리아와 같이 또 이름 없는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준 그 이름 없는 자와 같이 주를 사랑하면서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넘어지지 말라. 너무 좋을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면.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늘 실패하고 늘 부인하고 돈보다 예수님보다 돈을 앞설 때가 많고 정말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메시지는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마리아처럼 주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이자처럼 세상이 다 헛된 것에 나를 쫓는다고 하면서 헛된 것에 빠져 있을 때 누가 마리아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그가 가진 것을 다 들여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면서 살아갈 것이냐는 그 마음입니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들끼리 잘 지내라. 내 양을 먹이고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지내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자들을 이 교회로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으로는 사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서 여기 있는 자들이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터이니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낙심치 않게 하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